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통 머리와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기대어서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14절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신 동안에 주님은 본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는 고달프게 사셨고 고생스럽게 이 공생의 생활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한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에 고생만 하시더니 이제 죽으실 때도 말이죠,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분리해서 이동할 때 가장 바깥에 덮고 있었던 것은 해달의 가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동할 때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던 이방인들은 성막 안을 볼 수 없었고 해달의 가죽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게 뭘까? 저 시커먼 것이 뭘까? 왜 저 사람들은 저걸 이렇게 메고 갈까? 저렇게 뜨겁고 덥고 힘든데 저게 뭐 좋다고 저 거무튀튀한 것을 들고 갈 것인가? 라고 하면서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십자가 아래서 우리 주님을 조롱하던 많은 군중들은 주님의 그 죽으심의 소중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의 모습으로만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양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양편 강도들은 아마도 그 둘이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대화를 주고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조롱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 명이 회심을 하죠. 그렇다면 왜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양쪽에 그 죄수들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것은 우리 주님을 더 모욕하기 위함이죠. 우리 주님이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저 강도와 도둑놈들과 같은 죄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을 의도적인 정치적인 계산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우리 주님은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상하셨고 일반인들보다 더 고통당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 주님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처럼 일반인들보다 더 비참한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종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내 아버지가 할 때 그때 정서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 한 가지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늘 곱지 않게 보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신성모독죄를 계속 짓더니 저렇게 못 박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인들이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못을 박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심하게 상하였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무력한 자로 보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나무에 박힌 벌레같이 보았습니다. 거칠고 흉한 이 해달에가 죽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여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보배로운 십자가의 그 죽으심, 너무도 보배롭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그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가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흉측하게 보였고 의미 없이 보였고 거칠게 보였던 것입니다. 영광의 우리 하나님, 영광의 우리 주 구세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두 그분을 멸시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보배로운 십자가의 가치를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해달의 가죽과 같은 그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만민이 그 십자가를 멸시하고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며 비아냥거렸고 또 사람들은 삿대질을 냈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너무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전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이며 삶의 목적이며 삶의 의미가 되었음은 우리는 이것을 해달의 가족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거칠고 흉측한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사실 내가 져야 했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가서 우리가 밧줄에 매여 올라가 우리의 손과 발과 머리에 그 고통을 당한 후에 처참하게 우리의 죗값으로 죽어야 하는 것이 그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사랑인지, 왜 노묘한 사랑인지, 왜 당신께서 그곳에 올라가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나 때문인데, 우리 때문인데 그분이 우리를 놔두고 대신 올라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희생이며 주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이 놀라운 비밀이 다른 이들에게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놀랍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너무나 큰 감동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신비예요. 가려져 있으나 우리에게는 보이니 십자가는 신비예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 그 고마운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 고마운 십자가를 계속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 금세 잊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고민에 계속 빠져 살아요. 꼭 십자가는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요셉에게 보여주었던 바로의 꿈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소 이야기가 나와요. 튼튼한 황소가 있는데 그 황소를 비쩍 마른 앙상한 황소들이 와서 다 먹어 치워버려요.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는 풍성한 사랑이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며 감당 못할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공고함과 우리 안에 염려와 우리 안에 세상의 근심과 우리 안에 그 강팍함은 아주 여인 황소가 돼서 그 풍성한 은혜를 다 잡아먹고, 꼭 은혜는 아무 필요가 없는 듯이, 꼭 그 십자가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듯이 당연한 것 같이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안 줄 때가 이렇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황폐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이미 돌이킬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꼭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자의 마음과 같이 십자가에서 벗어나 계속 다른 곳으로 내리달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안에 십자가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왜요? 네, 거무튀튀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그냥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할렐루야,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과 십자가의 그 고귀한 희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넘치는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마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격하지 않는 그 이유는 그 중간에 십자가가 지금 빠져 있다는 이유예요. 십자가를 만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울부짖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자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줬다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인가 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니까 자녀인가 보다 라고 살아가는 이 모든 악한 사상들은 점점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농도가 옅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사활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가 우리 안에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온통 십자가밖에 없는 것 마냥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지만 적어도 이 사순절만큼이라도 그렇게 몰아붙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순절이 끝난 후에는 더 이상 십자가를 찾을 마음의 여유도 없어질 것이고 온통 세속에 쩔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며 사는 죄인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만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께 반문하십시오. 주님, 나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온통 십자가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나 자신을 십자가와 깊이 연결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고통이 사라진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십자가는 사라지고 고통만 남으니
우리 안에 십자가를 더 분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